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특별히 캐나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법원에서 나오라고 하는 편지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 증인이나 배심원으로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신 건 나누시거나, 혹은 법정 드라마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법정 드라마에서 내가 좋아하는 판사 또는 변호사가 누군가 그 캐릭터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상 법정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사탄은 욥의 육체에 손을 대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욥의 육체를 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하나님은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이시지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을까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셨죠.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첫째로 온전하고, 둘째로 정직하고,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넷째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탄의 시험에서 욥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 보시고 저 제일 뒤에 끝장으로 바로 연결되면, 만약 욥기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도 욥처럼 경건하게, 심지어는 입술로조차 범죄하지 않으면 의인의 반열에 서고 영생 복락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장, 2장 끝나고 3장 시작해서 한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7월도 지나서 8월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굉장히 긴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하여서 무슨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을 받을까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고,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을 그대로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라도 참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그럼 왜 3장부터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말에 더 고민하면서 주일 설교로 넘기도록 하고요. 앞서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그렇게 사탄이 고자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와 자유,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모두 앗아갔을 때, 그랬을 때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급기야 그의 몸,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면은 가죽을 바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나의 소유로 나의 소유를 지키고, 나의 자녀로 나의 자녀를 지키고, 나의 가죽으로 나의 가죽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받아서 참 유복하게 산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받아서 행복하게 산다. 나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축복받은 삶을 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그 울타리를 하나하나 제거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외적인 울타리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소유와 재산과 종들과 자녀까지. 욥은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급기야 나의 몸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육신까지.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욕할 거다.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네 가지 캐릭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 경건의 연습, 우리 교회로 하자면은 성경 묵상, 다른 교회로 하자면은 모든 신앙적인 열심들, 이런 부분들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출발입니다. 나의 외형적인 것과 나의 이 몸, 세상에 자기 몸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건드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하셨을 때 그는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번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사탄은 강교하여서 그의 뼈와 살을 치면 어떠한 결과가 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납니까? 욥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육신이지만 이 하나밖에 없는 육신으로 살아야만 하는 세상의 모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내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죠? 온몸에 기와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 무슨 부부관계가 성립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할 정도로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기 전에 벌써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를 고찰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욥기가 3장부터 나가는 계속해서 그 긴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의 소유, 나의 자녀, 그리고 내 육신,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빗대면 내 생명까지 울타리가 벗겨진다면 나는 견딜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매주일 거의 똑같은 찬송, 기도, 말씀 하면서 계속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는 것이죠. 3번에 보시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번에 묵상하면서 지금 욥이 굉장히 완벽주의자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허무주의자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녀들이 짓지도 않은 죄를 지레 그냥 생각해가지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서 속죄 번제를 드리지 않나. 그 말 자체가 지금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무런 연고 없이 그렇다면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따질 법한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야, 정말 이거는 도대체 어느 경지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길고 단련하여서 연습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큰 2번에 나오는 세 친구들을 통해서 아마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 오늘 본문까지에는 참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있을 때 친구고 없으면은 친구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마저도 떠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친구들은 멀리서 그를 보고 욥을 알아볼 수가 없기에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그리고 예언으로 말씀하신 대로 악인에게 임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든지 도대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던지 도대체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재를 날리고 7일 동안 침묵, 수행을 합니다. 이런 친구는 참 귀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글자대로 남남이었지만 동행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3장부터 욥이 입을 열고 친구들이 입을 열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개인의 경건의 연습을 넘어선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들과 또 저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죽어있는 것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 사람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미 가신 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살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고민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고 너를 넘어서 살아있는 것들, 아니 죽은 것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스코프를 대단히 넓고 깊게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욥기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는 대로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또 교회 역시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겠지만은 투철한 개인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모두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는 가지만 이 살아있는 정신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견지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무더운, 사실은 캐나다는 안 더운 것 같아요. 한국은 엄청 덥다 그러더라고요. 이 무더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7, 8월은 욥기가 아주 시원한 바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